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복받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이유 토를 달지 않고 그저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단번에 순종해서 평생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3일 길을 동행하면서 이 이삭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22장 3절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보니까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를 드릴 양이 없었어요. 제3일에 3일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출발할 때부터 번제로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여정의 출발부터 이미 이삭은 뭔가 이번 여행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재물이 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대해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20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이 양을 갖고 가지 않는 데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쭉 어릴 때부터 번제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장 그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사랑하고 흠이 없고 귀한 양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갖고 있는 그 많은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을 여기 살펴서 흠이 없나, 그리고 건강한가, 모든 면에 다른 양보다 제일 나은 모습인가를 살피고 나서 그 양을 가져갔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번제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너희들을 따라라, 이삭아 가자. 그때부터 이삭의 마음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항상 번제를 제사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가장 좋은 양을 고르라고,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택했는데 왜 양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셨을까? 혹시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묶을 때 그냥 그 결단의 시간에 망설임 없이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해서 내가 타당하다 하면 결정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저희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지을 때 한 가정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드릴까?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보,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집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소식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8 형제 중에 7째인가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냐고. 어머니 권사님이 부인 쪽으로 보면 시어머니인데 집에 찾아와가고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 야 정말 너희도 잘했다. 내 8 형제 중에 너희가 1등하다 1등. 그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정신 나갔냐? 예수를 그렇게 믿냐? 그래서 집 바치고 나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온 가족 중 한 사람도 잘했다, 참 우리가 못하는 걸 너가 했으니 대단하다 그래야 될 텐데 미국 이민사회가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집 한번 마련하려면 참 고생인데 그 집을 갖다 덜퍼덕 바치니까 형제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고 바친 겁니다. 순종은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또 교회도 크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박할 때 성경을 보니까 저항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칼을 붙잡고 칼을 들 때까지 이삭이 아버지와 저항하고 몸씨름을 하였다란 말이 없어요. 물론 이삭이 또 젊고 건강하니까 아버지 밀치고,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밀치고 도망가 버렸으면 살아났죠. 그러나 그런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영적인 가정으로 주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손만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인간의 이성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종, 단번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이 한 번의 순종이 일생 동안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주 이삭은 그 뒤에 보면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많이 깨졌습니다. 하여간 연단을 받고 받았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혼 가운데 이 이삭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전체 생명까지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단번의 순종으로 평생 동안 복된 인생을 살아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로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일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넷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그 리브가를 외삼촌 라반이 보내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넷시로 원수의 성의 문을 열게 할지어다. 너희 자녀들이 모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을 다 열어서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원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훌륭한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 땅의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를 하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창세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보세요.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단번에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셨어요.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하는데 100배나 농사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요즘 말하면 마침내 재벌이 됐다. 당시 물이 굉장히 귀한 사회입니다. 다만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 귀한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 받은 사람은 물줄기가 따라다닌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따라다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랄 지역에서 에색에 물 파서 그는 에색이라고 그랄 사람들이 달라니까 또 주고 두 번째 물을 파서 그 샘물을 신나라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또 주고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귀한 물을 우물을 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그래 너희들도 물이 필요하니까 이 우물을 가져가라. 또 물을 파니까 또 보내니까 그 물을 또 달라니까 또 가져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을 팝니다.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라서 막 싸우자 그래갖고 우물 뺏어간 사람 없고 우물 하나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베푸는 사람은 무한되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인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물 하나 갖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것마다 물이 나고 번창하고 잘되고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복을 무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옹졸해갖고 그냥 물고 뜯고 싸고 내 것 하면 그거 하나 얼마나 같겠어요. 그러나 내가 두 손을 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6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순복음교인들 1등이다, 저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더니 범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밤낮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그 사람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거꾸로 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됩니다. 형제가 많은데 우리 가정만 먼저 예수 믿었으면 다른 모든 형제가 우리를 보고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야, 우리 8형제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그 한 가정 때문에 8형제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다 그냥 줄줄이 엮어서 다 전도가 되니까.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따라가면 붙잡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가 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 일생을 축복하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으로서 축복권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복비는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말년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이 나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 사업을 해서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는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서 그 직장 안에서 기도하면 직장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약하고 아픈 곳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손만대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 범사가 주님의 가운데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모레도 순종하고 이삭이 300개를 가면서 순종을 결심하고 자신을 드린 것처럼 일생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린 모든 제작교회, 지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전세계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 1위까지 이삭에게 임한 순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순종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내일 6째 날인데 우리가 6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찬양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